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NIV 영어 성경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신학자 조셉 스탈리커가 처음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이 왕은 인도에서 구스라 불리는 에티오피아까지 페르시아를 127도로 분할하여 통치하였었고, 수산궁에서 즉위하여 3년 후 이 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서는 이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니라 그의 부친인 다리우스 1세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산궁을 다리우스 1세가 건축하였고, 이 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수산궁보다 페르세클리스 궁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하자면 이집트 왕을 바로 또는 파라오로, 로마 황제를 시저 또는 카이사르로 칭하는 것과 같이 많은 페르시아 왕을 아하수에로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하수에로라 불리운 에스더서의 왕은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재위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 외경 에스더라서 1서의 3장 1절로 2절에도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통치한 왕을 다리우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 인과응보의 불임절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잔치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왕은 왕후 와스디를 이 잔치에 오게 하여 왕으로서의 품위와 용모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왕궁에서 따로 부녀들을 초빙하여 잔치를 베풀며 즐기던 왕후는 왕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의 권위와 체면을 잃게 된 왕은 화가 치밀었고, 왕명을 어긴 왕후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할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모든 부녀자들이 왕후의 방자함을 따르지 못하도록 폐위하기를 간청하였고, 왕은 이를 허락하여 즉시 왕후를 폐위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 새 왕후를 간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산성에는 오래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에 의하여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해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도 있었는데, 저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보아주며 함께 기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 왕후의 간택령으로 전국에서 용모가 뛰어난 처녀들이 선발되어 수산궁으로 모여들었고, 에스더도 이들 중에 포함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1년 동안 왕으로서의 자질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한 사람씩 왕에게 불려가 왕을 만나보게 되며, 왕이 기뻐하지 않거나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간택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의 에스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은 에스더를 보자 즉시 그녀를 선택하고 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 왕궁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는 대화를 엿듣게 되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고해주어 왕은 이 사실을 조사한 후 두 내시를 처형하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즈음 왕은 하만을 대신 중에 최고위직에 임명하여 모든 신복들은 어디서든지 하만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든 절을 하지 않겠노라는 그가 대궐문에서 하만을 마주치게 되었지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3장 7절에 추종자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 12월 13일에 유대인 전원을 학살할 날짜를 결정하는데 제비 뽑은 것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들을 모함하며 저들을 제거할 계획을 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전국 각지에 왕의 명령문을 하달하여 당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재산까지 탈취하도록 하였습니다. 4장 1절로 3절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잿더미에 앉아 통곡을 합니다. 시녀와 내시로부터 이 일을 듣고 알게 된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전말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모르드게는 민족의 생사가 에스더에게 달리게 되었으니 왕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유대민족의 학살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즈음 국정에 바쁘던 왕이라 에스더는 거의 한 달간 왕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때 국법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은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왕후라 하여 살아남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말기를 당부하며 4장 14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시금 간청합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포함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과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언질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합니다. 한편 페르시아 수도 수산에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관계로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비를 찾기 위한 칙령이 공포되고 에스더도 왕궁으로 갑니다. 또한 매력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에스더는 왕비로 선발됩니다. 왕궁 문에서 업무를 보는 관료인 모르드게는 2명의 내시들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암살 정보를 전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암살 음모를 전해줍니다. 왕은 진상조사를 하여 관련 내시들을 처형하고 이 사실을 실록에 기록합니다. 한편 왕국의 고위 관리인 아각 사람 하만은 권력을 잡고 왕궁 문에 있는 모든 왕실 관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부룩, 곧 제비뽑기를 통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가장 유리한 날짜를 결정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여 유대력 12번째 달인 아달 월 13일을 유대인 몰살하는 날로 정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왕의 법도를 무시하므로 그들을 특정한 날에 전멸시키는 칙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이 보물창고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12번째 달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라는 칙령을 승인합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멸망시키라는 칙령 소식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임박한 재앙의 심각성을 유대인 백성과 에스더 왕비에게 환기시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칙령의 사본을 보내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탄원하고 간청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갔을 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에스더의 망설임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사흘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말합니다. 저와 제 시녀들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드린 후 용기를 내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가가 동족인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로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왕의 처소 앞에 섰는데 왕은 뜰에 있는 에스더 왕비를 보고 사랑스러워 왕은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연회가 끝난 후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실록을 내시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 두 사람을 고발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명예나 직유가 주어졌느냐? 그러자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이때 하만이 들어오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왕이 상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다시 말하자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 밝히며 하만의 사악한 계획에 의해 자신과 동족 모두 몰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하만은 왕의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아는지라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의 간청하는 모습이 왕비를 희롱하는 모습으로 보여 분노한 왕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서 처형시킵니다. 하만의 몰락과 함께 모르드게는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정해진 멸망의 날에 유대인들이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칙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합니다. 멸망을 가져올 예정이었던 날, 유대인들은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로 기념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간청으로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동족들과 3일 금식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한 채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환영한다는 반응으로 금호를 내어밀어 주었고 에스더는 왕의 총회 속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를 고발하므로 왕은 전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왕이 서고에 저장된 책을 읽던 중에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만이 높은 형틀을 만들어 모르드게를 처형하고자 허가를 받으러 오자 왕은 공로가 큰 자에게 왕이 베풀 포상을 물으니 하만은 자신을 포상하려는 줄 알고 황당할 정도의 예우를 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포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오해한 왕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던 형틀에 하만을 처형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을 취소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만 일족과 동조자들을 처형하도록 허락하므로 하만이 제비 뽑아 결정한 날을 전후하여 유대인들은 하만 일당을 처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최악의 날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를 갚게 해주시고 비극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심으로 9장 31절에 부르를 부림이라 부르고 이 두 날을 부림절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하만의 악행은 인과응보가 되어 자신이 망하게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언 26장 27절은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남에게 돌을 굴려내리려는 자는 그 돌에 치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